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오늘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지 않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이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는 벌을 받아라.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왔을 때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삼았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다고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는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세울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검해질 것 같고 밭을 짓는 집은 옥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살던 집에서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저기서 오는 폭풍이 한없이 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다 같이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 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27장으로 지루했던 3라운드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친구의 말들은 엎치락 뒤치락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이 종전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죠. 친구들이 해야 할 말을 욥이 비유로 대신 해줘야 할 만큼 바닥이 난 것입니다. 본문은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종합해서 세 친구 모두를 겨냥한 욥의 대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욥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은 죽기까지 결백을 굽히지 않겠다는 맹세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대가를 치고 말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처음부터 첫 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세 친구들도 욥의 믿음이 얼만큼 좋은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1절 여기가 아닙니다. 11절에는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은 세 친구처럼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고 사탄은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나쁜 말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나쁘다고 얘기도 안 해요.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제 친구들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들이 무슨 하나님처럼 되어서 욥을 판단하는 짓을 26장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처지를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우쭐하게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계속되는 징벌을 탄식하기도 했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했지만 아무 대답 없이 조용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자의 마지막 호소로서 하나님께 다시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열 남매를 잃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이 지속되면서도 욥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고 사모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직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욥은 당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최악의 처지에 이르더라도 자기의 순전한 그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스스로 부끄러울 짓은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불의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며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도 판결을 받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많이 돌립니다. 우리 와이프가 컴플레인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한테 다 돌린다고. 그러나 욥은 자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 같이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그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부르짖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에 불타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죠. 언어는 마음이기에 감정이 좌우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성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고 자기 남편을 향한 아내의 정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이지 섞일 수 없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두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 절제된 언어로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을 지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야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고 말함으로써 욥은 자기를 악한 자로 비난한 친구들을 도리어 악인으로 부르며 그들의 결말을 불의한 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었지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날더러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자고 해보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나 숨겨진 뜻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기 의를 주장하며 저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마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흔들림 없이 주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욥은 사악한 자의 운명이 흥하게 되는 점을 의문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 원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욥은 결코 자기가 고통받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악한 자의 종말에 대한 일반적 심판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은 서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 기찻길처럼 평행을 이루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이 논쟁의 종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무죄성의 확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사악한 자의 파멸을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악인은 때로는 형통합니다. 그 자손들도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그렇습니다. 우리 김일성 일가들을 보면 3대째인데 이제 또 4대째까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멸망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24절에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악인은 형통 같으나 졸지에 망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악인의 형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입니다. 이런 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복으로서 하나님의 때까지 두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에 졸지에 패망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복으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말합니다. 그는 거룩한 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른 재물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